그의 안에 산다. 그라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위에 문맥을 보아도 예수님을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요한 1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의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산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설교를 할 때 말씀이나 단어가 쿵 와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여운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의 안에 산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이 뭐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그냥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건가요? 그냥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그의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이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는 이 요한의 이 표현대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묵상을 하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뭐지? 라는 질문에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요한이 썼죠. 요한 1서, 2서, 3서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신서예요. 그런데 요한이 함께 썼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했던 표현 가운데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원지기 농부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죠. 가까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력이 흘러가야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가지가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서 접붙여 있으면 그러면 나무로부터 오는 수분과 영양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내 안에 거하고 함께 접붙여 있다는 것은 결국 그냥 함께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공급받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 그냥 함께 있는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력이 딱 붙어 있는 정도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시간 날 때 예배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나아가는 자리,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관계로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온전한 관계예요. 영향력이 있는 관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충분히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알고 주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영향받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크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된 인간이 부자지간이 되고 부녀지간이 되는 관계성을 맺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신과 인간이 가족이 된다,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성, 이러한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믿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2절에 말하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화목제물은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에 쓰이는 필요한 제물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이가, 관계가 단절된, 끊어진 상태를 다시 화목하게, 다시 화합되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화목제사이죠. 때로는 양과 소나 염소, 그 밖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면 끊어진 관계, 죄인된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원만한 관계가 되어지도록 하는 제사죠. 레위기 3장에 보면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화목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 제물에게 안수해요. 누가 안수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또 들리는 걸 보면 역시 설교는 계속해야 돼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질 그 제물이 데리고 오지요. 그러면 죄인된 내가 안수합니다. 여기서 안수의 개념은 신약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안수의 개념이 아니고 죄가 전가되는 안수입니다.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져야 되거든요. 대신 죽어야 되는 이 죄를 내가 기도할 때 죄가 옮겨지는 거죠.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죽여야 되잖아요. 누가 죽이죠? 또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설교를 계속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입니다. 내가 잡아요. 내가 제물 갖고 오면 제사장이 앉아있으면 제사장이 다 잡아주고 떠주고 이러지 않아요. 내가 죽이고요, 내가 각을 뜨고요, 기름과 살을 분리하고요, 토막을 내서 가죽을 벗겨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려주는 일, 그리고 정리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불태워주는 일들은 제사장이 돕습니다. 그러나
잡는 일은요,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주게 하는 그 제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어주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 이것이요, 이 화목제물 되시는 십자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안에 거한다,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 어떻게 사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되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때 한때뿐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심입니다. 어느 때는 화목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화목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항상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지금까지의 죄도 다 담당하셨지만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경멸하십니다. 여러분, 늘 설명을 드리죠. 죄에 대한 설명할 때 제가 쥐를 설명하잖아요. 저는 쥐가 너무 무서워요. 쥐를 경멸합니다. 쥐에 대한 노이로지가 있어요. 쥐만 보면 땀이 나고요. 쥐에 관련된 모든 건 싫어요. 쥐포 빼고. 쥐포는 아닌가요? 고양이, 햄스터, 하여튼 다 쥐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저는 싫어합니다. 혐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볼 때 똑같습니다. 아니, 더해요, 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지 못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 1서, 2, 3서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는데, 이때를 한 AD 한 9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 시대는 소아시아, 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그 지역에 이단들도 많이 활동했던 때예요. 당연히 이단들이 많고 거짓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나누고, 그리고 영은 중요하지만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을 때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썩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 드려지는 죄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어요. 구원받으면 그러면 그것도 됐어.
그 뒤에 몸으로 죄를 짓는 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뒤의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육으로 영은 구원받았고 육으로 짓는 죄 괜찮다고 하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에 혼란되어서 그래서 육으로 죄를 짓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영은 구원받았으면 되니까요.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오히려 그 죄에 대하여 경각심이 없이 죄를 지으며 살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요,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죄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죠.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짐승은 육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과 육이 이렇게 고리로 물려 있어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영과 육이 따로 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이 피곤하잖아요. 육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막 피곤하게 즐기고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에 꼭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은 물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쇠퇴해 보세요. 막 어려운 일, 힘든 일 겪어보세요. 이상하게 몸이 아파. 갑자기. 왜 그렇죠?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몸으로 죄를 짓는다. 여러분 그 일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영향을 받으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면서 특별히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이 바라보는 죄의 개념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죄를 생각할 때 그냥 세상에 정해놓은 법을 어기지 않은 정도의 수준, 남에게 피해를 좀 주지 않는 수준의 죄라고 죄를 굉장히 합리화시켜요. 이 정도는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는요, 하나님의 뜻, 그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이 죄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죄는요, 함께 할 수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죄는요, 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죄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드려야 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 죄는 지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죄를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세상 수준에서의 죄로 판단하고 그 정도가 아니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민감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전에 화목제사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화목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아닌 우리 드릴 수 없지만 한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샘플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양 잡고 죽이고 한번 각 떠서 얼마나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좀 보면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실 것 같아요.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 죄 때문에 온몸이 찢기고 온몸이 불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야, 죄가 이렇구나, 조금 더 우리가 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더 나아가서 그분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이후의 삶도 죄와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죄와는 멀어지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결국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행하며 삽니다. 3절, 4절, 5절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서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2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면, 5절에도 그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이 지킨다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면 시선을 고정하여서, 그래서 그 일을 준행한다, 실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대충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시선을 온통 거기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비롯한 이단들, 그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다르다는 이자에 끝단자라 그랬죠. 이단, 우리가 단 줄인다 할 때 끝을 줄인다 그러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들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를 구원할 누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다. 뭐가 뒤가 좀 틀려졌죠? 그게 통일교입니다. 문선명. 그래서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피가름을 해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뭔가 좀 예수님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뒤가 뭔가 좀 구리죠? 통일교의 가르침.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하고요,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야기 많이 얘기해요. 다 맞는 말 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살짝 바꿔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게 신천지의 가르침입니다. 장애들은 아니라고, 총회장이라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지만 사진 보니까요, 백마 타고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요한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거짓된 이야기로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시선을 그 말씀에 집중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무엇이 진리인지 먼저 알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씀을 이해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에서 삶으로 실천하지 못해요. 실행하지 못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것은 찌르려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몰라요.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들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살면서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행하며 때로는 그 말씀이 힘들지만 도전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행함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행함을 예수님도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반항을 했는지 뭐 했는지 거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거반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눈으로 볼 때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그걸 보고 이렇게 피해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피한 이유는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정해지면 성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가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부정을 옮기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시체를 만지게 된다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그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싸매주고요.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요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치료해줍니다. 밤새. 다 낫지 않으니까요. 거반 죽을 지경이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요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치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이를 보고 돌아올 때 혹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었다면 제가 그 비용을 대신 갚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 비유를 하신 다음, 이건 비유예요, 비유. 비유로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깨달았지? 이제 알았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는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번 도전해보고 또 한번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쉽지 않죠. 때로는 그 일이 버겁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일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성도들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다 쉬웠을까요? 예수님도 인성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모셨기 때문에 실행하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잔만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을 기억하고 당신의 삶에서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실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이 땅 가운데 실행하고 그리고 성취시키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실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와 민감하시고 죄와는 단절하시는 삶을 사시며 말씀을 실행하시는 실천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